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말씀하셨죠. 아무리 어려워도 알 거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도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그래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지금 세계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섭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다 내려놓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한테 다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알아도 증거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증거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듣는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왜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느냐?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어린애요. 아무리 나이가 먹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어린애가 될 수 없다.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애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쉽지 않아요. 이 멜기세덱을 이해한다는 것이.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를 알지 못하면은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머무른 자예요. 초보에.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도의 초보를 알아야지 모르는데 도의 초보가 뭔지도 모르다. 도의 초보는 6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자들에 대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물 찍어 바르는 세례, 물에다 잠그는 침례, 세례, 안수. 장성한 자에게 누가 안수해요? 어린이한테 안수하지. 죽은 자의 부활. 오늘날 기독교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걸 모르고 육신의 부활을 알고 있는, 그게 다 도의 첩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심판. 이런 허탄한 소리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라는 것은 바로 이 도의 초보 6가지를 하지 않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의 섭리를 알려주는 데가 완전한 데인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데 나갈 수 없어요.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허락된 자들만이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돼야만이 멜기세덱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시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어린아이다. 이거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고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 했잖아요. 몽학 선생이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모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게 돼 어린아이가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시록의 섭리라든가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고 젖먹이 신앙이라.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선악을 분별,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는 걸 알아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선자가 바로 장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만이 장성한 자가 된다고? 멜기세덱을 알아야만이 장성한 자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제사장은 두 부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쫓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이 있다.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꾼은 무슨 법을 지키느냐? 무슨 법을 지켜요? 율법 지키는 율법, 율법.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제사장을 쫓는 자들은 무슨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새 언약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번에 하고 지난번과 저지난번에 증거드렸던 두 언약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하고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연결돼서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계통 제사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 직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 직분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 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바뀐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이 쫓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반차, 모세에게 준 율법을 따라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이게 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을 때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단 일을 돕는 일을 가지고 너희들은 먹고 살아라 해서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모세가 부여한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지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거예요. 2절 신명기 18장 2절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 섬기는 일로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민수기 3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해서 레위의 자녀들만, 직계 후손들만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됐어요? 예수님 앞전까지 계속 지속되었는데 그들이 뭘 지켰느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 한번 보세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 바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뀐 거예요. 제사장 직분도 바뀌게 하고, 제사장 직분이 바뀌니까 율법도 바뀐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일어난 법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이 계속 예수님까지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도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 아들 된 자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종된 자들이 멜기세덱 반차 되는 것이 아니에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다른 데 이렇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도 하기 전에 다윗이 벌써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왜? 계속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을 쫓는 제사장 밑에서는 사람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니까 멜기세덱을 하나님 아들 예수로 오해하고 있는 자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다 예수님은 아비도 어미도 다 계시고 족보도 다 있잖아요. 방불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게 비슷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해요. 5절 보세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11조를 받기 시작한 것은 레위 제사장 직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레위 이전에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야, 증조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레위 지파는 이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됨을 받느니라. 복은 낮은 자가 줘요? 높은 자가 줘요? 높은 자가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높은 자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8절 보세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을 쫓는 제사장들은 그 죽을 자들이 10분의 11조를 받았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이미 레위 지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바쳤기 때문에.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뱃속에 있는 핏줄 속에 작은 핏덩어리로 있었던 거예요. 증손자가 돼서 나온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당시의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두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그래서 지금 엘람왕 그돌라오멜 왕하고 함께한 4개국하고 소돔 고모라 왕 5개국하고 싸운 거예요.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왜? 12년간 조공을 계속 바쳐오다가 조공을 끊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5개국이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다 5개국이 다 패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11절 보세요. 창세기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면을 다 찾아왔더라.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5개국이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가지고 와서 5개국이 이기지 못했던 그 4개 연합군을 다 쳐부시고 모든 전리품들 다 회수하고 붙들려갔던 롯 가지고 해서 돌아오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군인들의 수요가 많고 장비가 우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무슨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지극히 높다면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높은 자였다. 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떡과 포도주요. 물론 영접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갔지만은 떡과 포도주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떡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떡으로 상징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포도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도 포도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19절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창세기 14장 19절. 18절. 창세기 14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복의 근원이 됐던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오히려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하는 것이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말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근원이 된 거예요. 최초로 11조를 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 때 모세가 한참 후에 모세가
레이지파에게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도록 해준 것이 된 거예요. 레이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기 때문에 이미 레이지파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받지만. 히브리서 7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 변역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거예요. 개혁됐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율법을 쫓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새 언약을 쫓는 법으로 바뀐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다. 이걸 분별을 못해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모세에게 준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은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걸 요구할 일이 없는데 흠이 많기 때문에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는 법이다.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 5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죄의 정욕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도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우리를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라고 말해요. 8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즉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해서 다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 모래사장에서 난 자들만 들어가고 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의 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내가 저희 11절.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다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없다.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새벽 기도, 철학 기도까지 나와가면서 저희 죄를 해결해 달라고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미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패여서 2000년 전에 다 폐기 처분된 법이 바로 율법이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이 섬기는 율법이에요. 다 폐기 처분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3절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의 독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모세 당시에는 레위지파만 성전 일을 봉사했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에 대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다.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지. 있었기 때문에. 왜?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로 쫓아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는 다 장자권을 이은 자들만이 지금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로는 남을 낳고 낳고 나가서 누가 나누냐? 예수는 안 돼요.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 나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요.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읽음을 떼시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바로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뿌리는 예수를 상징했잖아요.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지파는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세요. 장성하면 다 사자같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이런 축복을 줬어요.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주지 않고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 내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대적자를 심판할 권세를 준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유다 지파 앞에 복종할 것을 이미 예언된 거예요. 9절 보세요. 유다는 무슨 새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당하고 암사당하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지파에 났기 때문에 사자같이 강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6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그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게 뭐예요? 율법.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을 쫓아낸 것이니,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바로 예수 안에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곧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세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량없이.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나. 그럼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라는 것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예수님께 주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 아들에게 주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그럼 말씀으로 계시는 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 곧 산 자고, 내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는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보세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운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로 세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10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 시편 110장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는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이미 예언을 다 한 거예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나온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야?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언제든지 죄를 없이 못한다 이게 이 제사장 직분에서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을 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인이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기를 드림으로 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보증, 중보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율법 시대에는 다 죄를 지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사했잖아요. 14절 하물며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사람을 거룩케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도의 초보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도의 초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죄 짓고 와서 죄인 회개합니다.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게 모르고 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여기 보증이라고 하죠. 보증, 중보. 보증을 섰다 이게 보증.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보증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에 있는 자들?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에게 이 축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23절 보세요.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하게 많잖아요. 계속 그들은 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영으로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취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누구 반차를 쫓아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6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었잖아요. 의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긍휼함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저 대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에요? 무슨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나 신부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와서 죄를 해결하려는 그 기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죄에서 다 해방시켰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린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재림이잖아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나타나시지 죄인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죄다 여겼기 때문에 죄를 만든 게 율법인데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 아래 머무르지 않는 자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예수님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이 법이 뭐예요? 새 언약의 법. 새 언약의 법이 새겨진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밑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 율법도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식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를 세우셔서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앞서가셨다고 말씀해요. 앞서가셨다는 건 뒤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내가 앞서가니까 뒤따라오라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야만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막노릇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섭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